2024년 1월 14일 주연절 후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앞에 감사로 나와서 찬송을 부르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잘하고자 하였지만 되지 않았던 한계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원했지만 부족했던 부분들, 나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보혈의 피레에 담급니다. 나의 부족한 마음의 영혼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신 선교와 기도의 자리에서 서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도 주님 안에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엎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은 기도 응답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2024년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도 더욱더 크게 자라 열매 맺는 우리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설렘과 기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과 슬픔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하루속히 이러한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죽음과 부상, 질병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또한 남북대치로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이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정진욱 위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목양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 여러분께도 주님의 가호가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1월 첫째 달이죠. 목회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 깨어나는 새벽입니다. 지난 주간 2024년 신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4일간 396명이 참석하셨고 매일 한 100명 정도의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개근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념할 수 있도록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개근 스티커를 붙이신 분들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반드시 응답되어야 될 개인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못 내신 분들이 있는데 1월 한 달까지 봤사오니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각 부서 봉사를 위한 사역 지원서 신청 안내입니다. 1월 말에는 부서장들과 부서 부원들을 다 발표하려고 하니 지금 조정 가운데 있는데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다 제출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이번 주간 금토 속초에서 교육자 단합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먼 곳에서 이제 이동해서 택시도 또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저희가 이제 교회 차량을 계속 운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귀하게 섬겨주신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기를 바라고 꼭 신청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모든 비용과 책임을 교회도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사오니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청소년부 예배 시간이 오전 10시 5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청소년부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의 식사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7쪽입니다. 우리 계시된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또 특세 나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신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모든 것들, 순간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갖가지 제목으로 봉헌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정성과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며 11조로 드리는 주일 주정 감사와 신령 감사, 선교와 일천번제와 건축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셈법으로 셈을 셀 수 없는, 쌓을 곳이 없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가장 높고 가치 있는 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시고 위대한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들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이제 저한테까지 전달되는 경우는 물론 이렇게 기도 카드로도 적기도 하지만 교구 목사님들로도 전달되기도 하고 절대 매일매일이 쉽지 않는 상황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인간의 힘 이외에 하나님의 뭔가의 기적이 필요함을 느끼고 목회자와 또 동료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루를 기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새벽 아니면 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제일 먼저 감사와 승리를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승리의 하루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가장 첫 시작을 승리의 감사로 시작하는 반복 습관은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재조정하게 만듭니다. 소리를 약간 높여주세요. 우리의 삶에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크고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형성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까지 앉아있고 같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기적인데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상 속 다양한 기적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삶의 첫 단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승리와 감사로 시작하니 그것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수령하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 이후의 시간, 우리의 하루 종일 일상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주님이 참 이 방법이 좀 이상해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6일 동안에는 성 주변을 돕니다. 그냥 돌아요. 한 바퀴 정도 도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소리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굉장히 황당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법에 순종했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완전히 함락시켰고 이 일로 인하여 온 소식이 온 가나안 민족들에게 퍼졌죠. 가나안 민족들이 쉽게 정복되지 않았던 이유는 실제로 여리고라는 지역 때문, 도시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지키고 있는 강력한 성은 그때까지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성이었는데 이 성이 둘러싸서 소리치면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소식 때문에 온 가나안 7족속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리를 미리 선포했고 축제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외쳤고 모든 벽돌이 무너진 것처럼 환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6일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났지 않지만 7일 날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럴 목회 주제를 하나님과 함께 깨어나는 새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많이 있지만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기적들이 디자인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다 괜찮습니다. 나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 중첩되고 또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 그런 문제들이 얼굴로도 나타나고 삶으로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7일째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분석하면서 과연 2024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매일 하루의 시작을 삶의 승리와 기적을 하나님과 함께 주는 바로 이 새벽 시간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는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새벽에 가장 중요한 선포를 시작하라. 네, 뭐 갈로에 있는 건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 이제 선포라는 것은 영어로 프로클레이션인데요. 그냥 그대로 입으로 뱉고 선언하는 거죠. 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죠. 1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읽으셨지만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번째, 이 말은 이제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돈 다음에 7번째 도달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외쳤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점이 되게 특이한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부는 나팔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양각 나팔이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양은 먼저 아시겠죠? 그리고 각은 뿔각자입니다. 그래서 수양의 뿔을 뽑아서 만든 나팔이에요. 근데 이 나팔이 전쟁 때 쓰여지는 나팔이 아닙니다. 보통 전쟁에 쓰여지는 나팔은 조금 소리가 웅장하고 진군하거나 뭐 태각할 때 부는 나팔이고 은으로 된 큰 나팔이었는데 불면 우웅한 소리가 아주 크게 펼쳐지는데 이 양각 나팔은 조금 더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금 더 높고 그렇게 날카로우면서 경망스럽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좀 화려한 소리를 낸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양각 나팔이 쓰일 땐 전쟁 때가 아니라 보통 축제 때 쓰여지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불면 행복한 축제가 시작된다. 축제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오늘 결혼식이구나, 오늘 이 마을의 축제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경우는 언제냐면 중요한 사람이 입장할 때 양각 나팔을 불러요. 그 기록에 보면 축제 때 중요한 왕이나 귀족들이 입장할 때 부르기도 했고 또 결혼식도 하나의 축제 아닙니까? 큰 잔치가 있을 때 나팔을 불고 시작해놓고 드디어 신랑 신부의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할 때 양각 나팔을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양각 나팔을 불라고 했었을까? 그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양각나팔을 불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양각나팔의 의미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 하나님의 승리의 축제를 위한 전주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주인공이 등장한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기쁘고 감사한 축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그들이 외쳤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느니라 하고 불렀던 그 함성은 뭐 결단의 함성, 뭐 과감하고 뭐 결의에 찬 함성이라기보다는 축제의 함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16절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그들이 외쳤던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얘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너희에게라는 말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 성을 이렇게 돌고 있는 사람들, 같이 이 성을 돌면서 정복하려고 했었던 같은 믿음의 동지들에게 성을 주셨다고 서로 너희에게라고 격려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한 이유는 축제가 시작됐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등장과 임재를 알리는 표시였고, 같이 소리를 와락 지른 것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서로에게 전달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로 2024년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2024년을 당신에게 승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외침들이 서로를 향해서 막 이렇게 북돋게 하는 거죠. 저는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콘서트나 이런 데 가면 물을 막 뿌리거나 애들이 막 애들이라고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이나 뭐 젊은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뭘 집어 던지거나 막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 축제나 다 비슷해요. 축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온전히 모두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16절의 행위를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적용해 보다 보면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적인 양각나팔을 불러야 되는데, 영적인 양각나팔을 부는 그 의미는 바로 축제를 선포하고, 왜 축제냐? 왜 오늘 1월 14일이 축제냐? 왜 나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냐?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주인공이 나에게 임재한다라고 선포하는 것들, 그게 바로 승리의 하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이겼음을 나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과 환경들을 향해서 이미 내가 해결했고 승리했고 구원받았음을, 이 땅을, 이 성을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오늘 새벽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1월 14일 오늘 모든 싸움은 이미 승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 내 안에 정말 그런 기분으로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에 변화가 없고 그들이 선포할 때, 선포가 끝날 때까지 여리고 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그런데 주님 말씀 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희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병의 치유와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과 가족의 염려에 대한 해결점과 관계와 감정적인 응어리의 치유와 오늘 수행해야 될 힘든 업무와 완전 해결을 하나님 앞에 미리 선포하며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언제? 오후가 아니에요. 잠자기 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죠.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부흥회 강사님 깨우러 많이 다녔는데요. 어느 부흥회 강사님은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 새벽 이제 제가 차로 모시고 올 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데 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머리고 다 단정하고 띵동 하면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진짜 주무시고 있어서 막 이렇게 두드리고 깨울 때도 있거든요. 미리 가는데 짜증은 안 내시는데 일어나면서 나 죽겠다 이러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마디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월 14일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외치고 시작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잠자고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고 하나님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고 진짜 말 그대로 뺑뺑이 7바퀴를 돌리고 그러고 나서 소리치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선포를 통해서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면 전반부 내용인데 한 집사님이 요즘에 참 그런 사기들이 많잖아요. 주택을 하는 사기들이 많아서 엄청난 빚을 지고 엄청난 그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크릴 본드 병을 조그만 거였지만 한 병을 마시고 죽으려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마시면서 진짜 죽겠다 생각이 드니까 살아야겠다 생각이 됐나 봐요. 웩 토해내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한 달 반인가 지나고 나서 그 2달쯤 되었을 때 이제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책에 쓰여진 내용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이 오늘 저에게 오셔서 나의 하루를 승리로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달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집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부에서 구제 대책으로 시범 케이스로 그 집을 무상으로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에 만났던 뭐 그냥 별거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꽤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분에게 내가 정말 좋게 보이시는데 사실은 저도 집이 너무 많아서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집 여러 채를 그냥 이렇게 맡겨드릴 테니까 그 집을 가지고 제가 봉급은 드릴 수 없지만 그 집을 가지고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임대 사업을 좀 하시면 어떻겠냐. 한 집은 당신이 사시고요. 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록들을 책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적어본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단순한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대부분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내가 너무 아파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새벽에 해결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가면서 또 일을 하면서 일상을 감당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같이 갖고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아침에 완전히 해결해 버리라는 거죠.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리고 성을 7바퀴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성을, 이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해 준 하루를 나에게 주셨다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은 7바퀴 축복의 땅을 밟으라는 말이 있는데요. 15절을 한번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러니까 전과 같은 방식이라는 건 그냥 전과 같은 방식이죠. 근데 문제는 아주 일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성을 7번 도는 것은 그냥 10분이면 도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그 군중들이 7바퀴를 돌라 그러면 주석마다 차이는 있어요. 3시간에서 3시간 반, 어떤 주석은 4시간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새벽에 돌라고 했을까요? 여리고성 주민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바퀴 정도 둘러보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있겠지만 7바퀴들을 돌면서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무장을 갖추고 나왔다? 그러면 알아차리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동트기 전에 7바퀴를 돌라는 것은 동트기 전 적어도 4시간에서 4시간 반, 아주 적어도 3시간 반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벽 일찍이라는 말은 보통 새벽 일찍이가 아니라 오전 3시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3시에 깨어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침번 쓰는 사람들 외에는 다 자죠. 자고 있는 동안 도는 것입니다. 뱅글뱅글 도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 세상이 모두 다 잠들었을 때 세상을 누가 깨우느냐? 새벽에 도는 사람들이 깨우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돌고 나서 소리치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면 완벽한 전투의 태세를 갖추고 잠에 깨어서 허둥지둥하고 성이 무너져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찔러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전투 준비를 갖추는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기계발서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얘기 되게 많습니다. 뭐 미라클 모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분들의 얘기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삶을 잘 계획해서 자기 개발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에 일어나라는 의미는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일하는 시간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간을 3시간 이상 확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새벽 5시 30분이거든요. 근데 새벽 5시 30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려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세수도 하고 옷도 입고 또 운전해서 오는 시간도 있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여기서 기도 마치면 6시 반인데 집에 돌아가서 밥 먹으려고 딱 준비하고 씻고 나면 7시 반이에요. 거의 3시간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3시간을 그 아까운 시간에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그 아까운 시간에 유튜브로 주식을 공부하고, 그 아까운 시간에 운동을 좀 한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뭐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이 3시간 정도의 긴 시간을, 마치 7바퀴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투자하고 걸어야 되는 것,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느냐? 저는 반드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일하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새벽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하루의 첫 시간서부터 적어도 2시간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갖는 것이 하루 종일 생활을 살면서 많은 시간들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기적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땅을 밟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우리가 밟아야 될 7번 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밟아야 될 땅은 많잖아요. 내가 비전을 품고 있는 사업의 계획일 수 있고, 자녀들과 내가 가족들이 걱정하는 염려와 걱정의 부분일 수 있고, 또 우리의 근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나 결혼이나
건강의 회복이나 내가 회복해야 될 관계와 지향하는 의미 있는 목적의 땅이 있을 겁니다.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정 한 부분이 이제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 부부끼리 차를 타고 가서 자기가 이사하고 싶은 좋은 도시에 가서 차에서 주차하고 내려서 그 집 주변을 밟고 다닌다 그래요. 제가 이건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니냐. 아시겠지만 얼바인이라는 도시는 미국의 최고의 도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 집값이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집을 갖고 계속 돈답니다. 그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그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일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못 얻었는데 그분의 따님과 결혼하는 사위가 딱 그 돌던 그 집 근처에 있는 집을 얻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시민권자로. 딸의 영주권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간증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 얘기를 듣고 감격해서 막 여러분이 가고 싶은 땅을 밟은 분도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싸워야 될 싸움들이 많잖아요. 전쟁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수많은 땅들과 점령해야 될 땅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선포하면서 걷는 이 발자국들은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7바퀴 돌았다는 것은 노력과 관심이 엄청나다는 걸 의미해요. 아멘. 그러고서 매일 2시간 이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나의 영적인 여리고성 축복의 땅을 밟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새벽이란 신비한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도 시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침에 6시 30분쯤 되면 음성 큐티를 전달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일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하늘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라는 말이 정말 은혜가 많이 됩니다. 비인데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얘기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리는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얘기해요. 근데 그 비는 너무 많이 내려서 그 사막이 홍수가 될 정도로 내리거든요. 새벽에 정확하게 매일매일 새벽에 어김없이 새벽에 동터오르는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빛이 비치기 전에 우리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승리의 하루를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만들어주는 자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땅이라는 삶의 현장 가운데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면 부족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100가지 핑계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부족도 있고 뭐 건강도 안 좋고. 저도 가끔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저도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수면 부족이 중요하다. 어저께 1시까지 새벽 기도 설교 준비했으니까 3시간만 자고 갈 수는 없지.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러는데, 제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또 전 세계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새벽에 다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헨리 하비콕스 같은 사람은 새벽 4시에 군대를 진군시킵니다. 근데 군대 진군시키기 전에 그 사람의 철칙이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2시간은 하나님과 꼭 만나서 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 새벽 2시에 일어났잖아요. 루터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하루의 시작에 3시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맘대로 갖고 놀 것이다. 요한 웨슬리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분이 그 나이에, 그 시대에, 마이크 없는 시대에 정말 요한 웨슬리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이게 존재하는 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이 가장 많은 부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을 만들었다 저는 확신하는데요. 존 휘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새벽 사람들이었어요. 건강하지 않았냐? 건강했어요. 한경직 목사님 평생 헬스장 한 번 안 가셨거든요. 건강하게 100세 가까이 사셨습니다. 방지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막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만났던 리민식 목사님, 네, 노량진 교회 리민식 목사님, 98세예요, 만으로. 너무 건강하세요. 그 건강에 우리 두 부부가 질려요. 제가 좋은 말씀 해주신다고 들어서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시작하는데 한 5시간을 하시는데 한 말씀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녹음도 하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중간에 말씀 계속 하시니까 그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나중에 막 정말 오줌보가 터질 쯤 되니까 부탁을 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세요. 근데 그분이 총회장 때 그 바쁜 와중에 다른 나라 가는 것 외에는 새벽 제단을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새벽 기도 나오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하루의 모든 성도님들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분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기적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전환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체력 때문인가요? 늦잠 자서 그런 거 아니세요? 제가 저녁 9시 뉴스는 웬만하면 보지 않는 게 좋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한 10시쯤 자도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일찍 자면 새벽에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쏟아지고 6시에 일어나는 거는 새벽기도 끝날 때 일어나니까 축복이 꽝 하고 날아간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첫 시간을 확보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침 7시쯤 8시쯤 일어나가지고 3시간 확보하면 언제예요? 11시인데 하루 다 끝났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종교화하거나 우상화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처음에는 하루로 시작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저녁에 많이 해요. 걱정, 근심 다 지우고 일단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 걱정과 근심들을 향해서 많이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이런 멍하잖아요. 승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치유함을 선포하세요. 은혜를 선포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실 오늘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향해 승리와 구원과 치유와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는 중요한 시간이고 이때 부는 양각 나팔은 결단과 결의의 시간이 아니라 축제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축복의 시간, 임재와 하나님이 계시는 기적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또 새벽은 최대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 시간의 확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고 해결받는 신비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뭘 적을 때 제가 이제 특세 때도 말씀으로 적었지만 음성 PD 노트에다가 누가 보지 않잖아요. 누가 검사합니까 그거. 거기다가 여러분 가고 싶은 지역, 가고 싶은 땅, 여러분이 확보하고 싶은 삶의 모든 영역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2024년에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나를 둘러싼 이 전쟁 같은 세상을 7바퀴 축복의 땅을 밟는 것처럼 밟으면서 하나님이 오시니 축제가 시작된다라는 임재의 영적 양각 나팔을 불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와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매일매일 선포하시는, 그래서 선포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가 아니라 선포했더니 너무 좋네,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네, 일찍 일어나야지.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이 기적의 새벽, 승리의 새벽, 축복의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라는 말씀을 같이 전했습니다. 새벽 시간이 주는 영적 의미와 성경적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새벽에 가장 강력한 승리와 기적과 치유와 구원의 선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축제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에 승리의 양각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늘 1월 14일이라는 성을 주셨다, 내가 무너뜨리지 못한 여리고성을 주셨다 선포하는 위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온전히 주님과 함께 7바퀴 축복의 땅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새벽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2024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게요. (2023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대 보겠습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람시계 맞춰놓고 조용한 공간 하나 만들어서 오늘 말씀대로 한번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2024년 시작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깨어나기 전에,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세상을 깨우며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승리와 치유와 구원과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며 7바퀴 7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땅들을 하나하나 기도로 밟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며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실천을 2024년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내가 전혀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여리고 성과 같은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그 성을 너에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축복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